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안이 차고 넘쳐나는 아름답고 복된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얼굴을 보면 사람을 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2절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우리 말에서는요, 옛날에 얼꼴 그랬죠. 얼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생명, 그 안에 있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난다, 어떤 형상으로 색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서 그것을 얼굴, 얼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어떤 그 한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하는 그러한 분들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어디에 병이 들었나 라고 하는 것도 판단하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이 간이 나쁘다 그러면 얼굴에 푸른 빛이 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심장이 안 좋다 그러면 얼굴이 붉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위가 안 좋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요, 어떤 황토색 그런 색을 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폐가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얼굴이 하얀색을 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옛날에 뭐 폐병이 걸렸다 그러면 얼굴이 하얗게 그랬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신장이 안 좋다 그러면 뭘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이 검으면 신장이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조금 오래된 어떤 그런 한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병의 증세를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몸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본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 드러나 있고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의 상태가 얼굴에 드러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옛말에 그건 뭐 불경에 있는 그러한 얘기인데요. 화엄경에 보면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이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원래적인 뜻은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몸과 마음으로, 몸과 정신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어떤 그 정신적인 상태에 따라서 외부적인 어떤 그런 몸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변할 수 있다 라고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몸과 마음의 어떤 그런 관계를 보면은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몸 안에 있을까요? 몸 밖에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가슴이나 혹은 머리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지만은요, 작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 몸 안에 있는 것이고, 넓게 얘기하면 우주 모든 만물의 상태까지를 마음 그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마음이 이 몸과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마음도 그렇고,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몸도 그렇다. 마음의 상태가 좋으면 몸의 상태도 좋고, 몸의 상태가 좋으면 마음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 몸 안에 있는, 어떤 인간 몸 바깥에 있는 어떤 우주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작동 원리를 잘 알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죠. 그것을 또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알면 그 사람의 유인됨도 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미묘하고도 복잡한 것이 인간의 몸과 마음의 어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요. 이 몸과 마음의 관계, 이 몸과 어떤 그 정신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몸으로 모든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느끼고 또 그 느낀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판단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행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전력,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 사람이 하는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에서 모두가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얼굴을 받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모든 인간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바른 지혜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시작이 있으면 삶이 마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삶의 시작과 마침의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만 되어지는 것들이 다시 반복된다 이렇게 하면은요, 인생이 자칫 허무해질 수도 있고요, 인생이 참 그 뭐라 그럴까 말할 수 없는 공허감에 쌓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그 인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주어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한 인간으로 이렇게 육체를 가진 한 인간으로 살게 하시고 또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살다가 육체의 삶이 마감을 하면 육체와 영혼이 나누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나누어지는 어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육체가 땅에 묻히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낙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져서 그곳에서 어떤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시간들을 보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적인 몸으로 새롭게 부활을 해서 그래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인생이 비로소 살만한 것이 되어집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거냐 그럴 때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또 이제 왕의 말을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왕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솔로몬의 이야기는 어떤 통치자의 말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할 때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어떤 그런 권력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자칫 잘못 생각을 하다 보면 그냥 사회에 야합을 하고 그냥 권력자에게 아부를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본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그러한 많은 일들 가운데요, 많이 부조리한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성경 본문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 앞에서 급히 나가거나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라. 그런 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세상 가운데는 권력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만 이해를 하면요, 그냥 세상과 야합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소중한 만큼 그 삶에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영원한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 그 7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에는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를 알 수 없는 인생인데,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현실에서 야합하고 살아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미래를 알 수 없는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에서는요, 첫째 죽음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둘째 사망이란 것이 뭐냐? 그러면 그것은 바로 영원한 어떤 멸망, 죽음, 지옥이라고 하는 그것을 둘째 사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미래를 모른다고 얘기를 하지만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것이거든요. 잠깐 이후에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을 해갈 때 수없이 많은 조건과 원인에 따라서 그 삶이
어떤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그 모양이 흐트러지기도 하면서 계속 이루어져 가는 그런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루의 변화가 언제부터 일어납니까? 밤 12시에부터 그 다음날 또 12시까지 되잖아요. 12시에부터 12시인데 밤 12시에 깨어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시간에는 되게 잠을 자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루가 가고 하루가 오는 것조차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루가 가고 그 다음날 또 하루가 오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미래도 어찌 보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루가 가고 하루가 오는 이러한 세월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세월들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과거가 되기도 하고 오늘이 되기도 하고 미래가 되기도 하는 그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솔로몬이 이 전도서 8장에서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요. 세상에 부조리하고 악한 그러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악한 사람이요, 악을 행하면서 그 선한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도 봐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악을 행하면서 선한 사람들을 죽여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자기 성읍에서 무침을 당하고 그냥 묻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근데 그 악한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사람 기억해 주느냐? 그것도 기억해 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악을 행했으면 곧바로 심판을 받고 그 사람이 멸망을 당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그게 부조리한 인생입니까? 선을 행한 사람은 선하게 살고 멋지게 살고 그래야 되는데 선을 행하다가 오히려 그 악한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말씀을 오늘 이 전도서에 있는 것으로만 보면 해답이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계시록 14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죽음이 복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 됩니까? 선을 행하다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순교하는 그 죽음이 복이 있다고요? 그랬더니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러하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따름이더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안식하게 된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따름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일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부조리하고 악하고 그런 사람들이 쉽게 세상을 성공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러한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어떤 삶의 어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세상, 그 속에서 악의 그렇게 막 같이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그게 뭔가 득을 볼 것 같아도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런 사실들이 뒤집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짧은 어떤 인생에 계속해서 변해가는 그런 인생,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변화, 그 다음에 또 다른 변화가 오는데 거기는 한 번씩의 매듭이 있어요. 그러한 매듭이 있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바로 그것이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요, 이 솔로몬이 이 8장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과정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악이 그렇게 승리를 하니까 그냥 악을 쫓아 살자, 그렇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그것이 아니지요. 살아가는 삶에는 많은 변화와 어떤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어떤 그 미래를, 전체적인 미래를 모른다고 생각을 하지만 영원한 미래를 알고 있는 인생은 오늘 또 자기의 인생을 충실하고 그렇게 재미있게 즐겁게 사는 그 기본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것 아니냐,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는 자기의 노력을 따라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점점 더 커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저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하면서 대충대충 살지 뭐, 재밌고 즐겁게 살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깊고 깊은 어떤 그런 철학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좀 뭐냐. 미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를 가진 우리 인생의 노력에 따라서 삶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참 지혜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 자기가 참 지혜가 뭔가를 알아보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런 것들을 생각도 해보고 이 무엇이 지혜인가를 알려고 이게 이제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16절과 17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알아보려고 막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 지혜냐 그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연구해보고 또 연구해보고 해도 그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요 자기 인생의 한계는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버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요 뭐 그와 같은 것들을 이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성경의 선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는 그러한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모든 인간은 뭔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게 성경적인 지혜인 것이거든요. 인간은 자기의 어떤 연약함을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내가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삶의 미래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미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그 인생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가 지난 주간에는요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모세는 태어날 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냥 종살이하는 에집트의 종살이하는 그런 부모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죽을 뻔한 어떤 그런 운명에서 빠져나오면서 그냥 그 바로의 공주의 그 강물로 나일 강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 갈대상자 속에 그렇게 누워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공주의 눈에 띄어가지고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요 늘 마음속에 어떤 편안함과 기쁨이 있었느냐, 나는 왕자다 하고 살았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히브리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그 사람이 겉으로 오는 것과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삶의 갈등 속에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화려하고 멋지고 세상 가운데 몇 명 안 되는 그러한 몇 순위 안 되는 그러한 곳에 있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마음의 갈등과 번민 속에서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이 40이 되어가지고 자기 동족들을 해치는 애굽 사람을 그것을 해치고 그러고는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그 세월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양을 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가졌던 꿈과 포부라고 하는 것도 다 사라져 버리고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남은 것이 뭐냐? 손에 보니까 조그마한 지팡이 하나 그것 들고 있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 인생에 보여줬던 거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양을 치는 그 모습 속에서 그가 결정적으로 인생이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바꿔지게 된 것 아니겠어요?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 연약한 나무 가운데서 수net떨기라고 얘기를 할 때 항상 붙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가시떨기나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연약함이라는 것이 붙어요. 그러니까 뭔가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 자기 인생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 속에 하나님이 불로 빛으로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기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식과 경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은혜의 체험의 순간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서 애굽 땅에 있는 그러한 모든 네 동족들을 구해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니까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저는요 말도 하지 못하고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할 때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를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그의 인생은 180도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연약한 거 다 털어버리고 그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 땅에 들어간 그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그 200만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이끌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느보산 기슭에서 그렇게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축복을 할 때 모세는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요. 저는 그래서 이 신명기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너희가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많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 전에 한 40년 전 혹은 80년 전에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 못했지요. 자기 인생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그걸 벗어버리지 못한 채 겉보기에는 왕자의 신분으로서 겉으로 참 화려하고 멋진 그런 인생을 살았을 때 아니면 그것 다 벗어버리고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칠 때 그런 자기 인생에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가운데서 마음의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의 그 연약한 것을 벗어버릴 수 없는 그 인생.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124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안수할 때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민족들을 모아놓고 느부산 기슭에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너희가 지금 다 1000배나 더 많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술의 언어가 달라졌어요.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고 입술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 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게 지금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내 동족들이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귀로는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직접 만난 하나님의 이름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서 그 인생 자체가 바꿔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는 그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의 인생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냥 살았으면 갈릴리 바다에 있는 한 어부로서 그 인생을 시작하고 마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초반기, 중반기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물고기를 잡는 그 바닷가에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좀 띄워가지고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내가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거기에서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던 자기 사촌 야고보와 요한이 몰고 있던 그러한 배까지 가득 채우는 그러한 은혜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는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더 결정적인 어떤 한 순간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했을 때,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각지에서 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왜 이 방언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들을 향한 대인 방언,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임했던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인 방언의 어떤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각지에서 왔던 사람들이 우리가 각 곳에서 왔던 그대로의 말을 듣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종이, 각국에서 왔던 그 인종의 다양함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국의 어떤 언어를 얘기하는, 다양한 언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언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세상 땅끝까지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때 그 베드로가 3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사람들에게 이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하늘로부터는 그런 성령의 어떤 생기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마음에서부터 기쁨과 충만함이 임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린 것 아닙니까? 처음 태어났을 때,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는 고기 잡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인생이 한번 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는 마지막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는 이사야가 이사야서 65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주님의 어떤 그런 계시를 받으면서 맨 마지막에 그때 21장과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거든요.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변한 그러한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그 얼굴에 담대함이 있어요. 인생에 연약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를 하시니까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자기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삶에 있어서 사람이,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얼굴 보면 안다니까요. 말하는 것 보면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끊임없는 세상의 어떤 쾌락을 쫓아서 가는 그러한 모습들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기독교는요, 어떤 인생의 쾌락을 쫓아가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고행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고난의 문제까지를 해결해보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한하고 넉넉한 그 세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미약한 것 같지만 이 우주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위대한 그러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의 가치를 깨닫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미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그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사라지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사람이 사나워질까요?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내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뭐가 잘 안 되네 라고 생각하면서 화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얼굴이나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읽어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할 때 얼굴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내 얼굴이 오늘 나에게 무엇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오늘도 나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점검을 해봐야 돼요. 세월이 지나가면서요, 늘 삶에 그 어떤 불만족, 인생이란 어차피 만족이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판단을 잘못해서
뭔가 탐욕을 부리다가 망하기도 하고 뭔가 분노해서 망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만큼인가는 나는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어떤 그런 그 전도서에 있는 그런 규절에 그냥 매이지 말고 성경 전체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신 참된 지혜를 통해서 삶이 더 밝아져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늘 승리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연약함을 털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